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주 영의 구원 푸뉴마 서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번째 진리의 영 복음을 통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수단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면 할 때 그 나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가시는 것이죠. 근데 어딜 가시냐 했을 때 제자들을 떠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버지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뭐 하는 거냐면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상대적으로 어떤 너희냐 했을 때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너희다,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기도에도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계신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가셔서 거기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어디까지 승천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 계신 그곳까지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그 거처까지 승천하신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거룩함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완전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는 나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떠난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죠. 이거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할 때 나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성도들 간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
뭐 밥 사주는 것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아니죠.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세족식은 의식이다. 그 안에다가 메시지를 담아놓는 표징이다라고 그랬죠. 그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씻는다고 그랬죠. 그게 뭐다? 남아있는 사망을 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깨끗하게 사망을 씻어주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새 계명을 지킨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을 하리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은총으로 보면 뭐냐 했을 때 영생의 은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수단이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이것도 또한 새 계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새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 나를 사랑한다. 마치 주체가 바뀐 것처럼 돼 있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더 맞습니다. 예수가 너희 사망을 씻어주면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망을 씻어주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면, 완전 성화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그 사망까지도 씻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사망을 씻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의 사망을 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엄밀히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기보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면이 더 맞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구조가 반대로 돼 있어서 또 내가 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제가 볼 땐 불가능하고, 영어로 보니까 이거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뭐를 씻어주신다? 남아있는 그 사망을 씻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뭐라고 했느냐? 완전성하다라고 했고,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가 뭐냐? 승천하셨는데 하늘 끝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청년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가 너희의 사망을 씻어주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예수 사랑한다, 너희가 뭐 한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 구원에 관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해지고, 내가 먼저 완전해지고, 내가 먼저 하늘 아버지 계신 그 초소까지 올라가는 승천하는 거, 그 완전 성화에 도달하는 것이 뭐를 위한 길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으면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이 깨끗하게 되면 너희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 구원에 관심하라? 자기 구원에 관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하라? 자기 구원부터 관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부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이요. 예?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 다른 사람의 구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먼저 관심해야 되느냐 했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 자기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야. 내 구원 있잖아. 내 구원.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누구를 변화시킨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먼저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그 영생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도하다, 탄원하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시느냐 했을 때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내용이 보혜사죠. 다른 보혜사를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보혜사를 지금 구하겠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셔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로하고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편이 돼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변호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중상하고 모략하겠죠. 그런데 누가 보혜사가 우리 편이 되셔서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분을 지금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주시는 거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편들어 주시는 자인데 그 편들어 주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나중에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세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보혜사는 결국에 뭐냐? 약속하신 성령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수단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계명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신 것 성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새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너희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사랑하는 너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15절을 지나서 예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남아있는 죄와 사망이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하냐 했을 때 그 점이나 흠이 없는 상태로 거룩하다. 완전 거룩한 너희에게 주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컵에 물을 담아놨는데 여기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 있죠? 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좀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여기가 꽉 찬 상태. 요 상태가 너희 제자들의 상태이고 이걸 영적으로는 거룩함의 완성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이고요. 여기에 지금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부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 안에 꽉 차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주시니까 넘쳐요. 넘치니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가죠? 바다까지 흘러가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 그 바다까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을 먼저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망을 씻어주게 하시고 맨 나중에는 누구의 사망까지 씻는다? 바다의 사망까지 씻어주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총의 수단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꽉 차 있는데 부어서 넘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했을 때 보혜사를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나누는 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주셔서 너희가 그걸 받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죠. 어떤 시간인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을
지배하는 시간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영원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얘기고 3차원 공간 속에 영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 공간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영원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죠. 이걸 뭐라고 한다? 영생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것을 영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육체 불사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뭐냐 했을 때 완전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생명이 밖으로 흘러서 생명을 나누는 현상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내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은총을 받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를 주시는 방법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뭐를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 왜 영원히 계명을 지키게 하시느냐? 그 단계로 들어가면 영생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17절 이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혜사죠. 그리고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는 곧 뭐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알레테이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진리의 영이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다?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참되다, 거짓이다, 팩트 체크가 안다,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했을 때 예수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의 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 곧 뭐냐 했을 때 여기 성령이죠. 보혜사이고 진리의 영이고 결국에는 그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고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영. 그게 바로 뭐다?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악령은 그럼 뭐예요? 사망을 씻어주지 않게, 생각나지 않게, 가르치지 않는 영이 바로 뭐다? 악령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영이 있죠? 생각나지 않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망을 씻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영이 있죠. 이게 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 주시는 성령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거. 왜냐하면 계속 생각나게 하니까.
예?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와 그 사망 가운데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쌍해요, 그 사람. 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불쌍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데까지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라고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악령은 뭐냐 했을 때 이게 서로 사망을 씻어주는 이거 생각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면 압니다. 생각나게 하면 성령이고 아니면 악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능히 그를 보혜사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 못해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요,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가 된 사람들, 성도들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서로 사랑이 되는데 왜 쟤는 서로 사랑이 안 되지? 했을 때 나라가 안 바뀌어서 그렇구나. 여전히 세상에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보혜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알려주면 받을 수 있겠네요. 할렐루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면, 예? 상대방이 그걸 보고서, 예?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보혜사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3차원, 정신적으로 4차원, 예? 육신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영적으로건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세상은 안다 모른다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보혜사를 받은 너희 제자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를 아나니 보혜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는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뭐한다? 거하심이요. 두 번째, 또 너희 속에 어떻다? 계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전에는 거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후에는 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첫째는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속에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함께 거하시는 건 뭐고 속에 계시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이 다 압축되어 있죠? 짧기는 짧은데 좀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됩니다. 여기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가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확장하니까 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까이 너희 위에 거하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너와 너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혜사가. 그렇죠? 그림으로 그렸을 때 위에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머물다, 거하다, 거주하다, 집에 산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위에 계셔서 사시는 거예요, 같이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너 사이에 위에 영광이 이렇게 성령이 있으니까 그게 밖에서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뭐를 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을 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너희라고 하는 것이 완전의 상태에 있는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성령이 있다, 성령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영광이 교회 바깥에서 빛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바깥에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뭐를 아느냐?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는 것을 아는 거죠. 성령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게 뭐냐 했을 때 교회가 영광을 바깥에다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너희 어디에 속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와 너희 그 속이죠. 너희 안에라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너는 어떤 상태가 돼요? 세계명을 계속 생각나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명이 계속 생각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면은 너와 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죠. 교회 안에 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 이해되세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누구를 안다? 보혜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혜사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서로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안에 성령님 계셔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내가 씻어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씻어서 높여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 성령을 안다. 보혜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 보혜사가 계시지 않으면 서로 사랑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성령을 알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안다? 보혜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결국에는 뭐를 지키게 하신다?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성령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구나. 이게 진리의 영이구나. 이게 성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사랑하게 하셔서 성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고 또한 세상까지 나아가서 세상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믿고 순종하여서 세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18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했을 때 떠나신 예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 읽었었는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시는 예수이죠. 그리고 나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떠났다가 가서 집을 다 짓고 나서 건축자가 돼서 집을 다 짓고 나서 다시 오신다라고 돼 있죠. 어디 오신다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가 할 때 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아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버리고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잠시, 영혼은 아니고요. 잠시 제자들을 버려두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잠시 교회를 버리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뭐를 버리신다? 교회를 버리시고 성도들을 버리신다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엄밀히 보면은 버리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느낄 때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결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 뭐냐? 선을 행함으로 뭐를 받는 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뭐처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 받으셨습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처럼 단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금처럼 단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받으려고 도망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도망간다 이겁니다. 평생 쫓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시험? 은을 단련하고 금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11절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하신다?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할렐루야.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짐을 메어서 무겁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고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나님의 부재여,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근심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 속에? 믿는 자들의 삶 속에요.
예? 성경 읽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 교회를 풍부하게 하시려고, 예? 우리 신앙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계신 그 집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연단하신다, 시험하신다,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로, 너희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너희,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이 오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재림이라고 부르시고 재림 예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림 예수가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험 후에, 연단한 후에 교회의 몸을 뭐하게 하시려고? 완성하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영생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죠? 아버지의 집이죠. 그곳에 거처를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뭐하는?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완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면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은 지금 언제죠? 예수님 세족하신 이후에, 세족식 이후에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족식이 며칠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고난받으신 그 고난주간 있잖아요.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은 뭐냐 했을 때, 오늘은 목요일 저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서 조금 있으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세족식 하시고 금요일 날 어떻게 하시죠? 잡히셔서 죽으시죠. 그리고서 토요일 날 어디에 계시다가? 무덤 속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주일날, 일요일날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셨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언제 봐요? 일요일날 그냥 본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일 후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후에라고 하는 것은 3일 후에 너희가 보리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보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보긴 봤죠. 뭘 통해서 봤느냐? 육신을 통해서는 봤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영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 못 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부활하신 예수를 본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리니 이는 내가 뭐했다?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라고 되어 있죠. 예수가 살아있다. 이게 뭐죠? 부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죠? 그러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은 예수님을 좀 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 플러스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죠? 그 몸된 교회의 제자들도 어떻게 된다?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도 지금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도 부활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왜 부활했죠?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하더라? 부활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당연히 어떻다?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원리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다 못 본다? 본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육신으로 살아있는 걸 얘기하나요? 아니죠. 원래 육신은 살아있었어요. 그럼 너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살았다는 겁니까? 영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도 영의 몸으로 살아나셨고, 그럼 제자들도 영의 몸으로 다시 거듭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살고 너희도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 그 날에는 살아있는 제자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보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에 이런 표현 많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엄밀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라고 하면 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시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 그림은.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제자들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포함관계로 보면 제자들이죠. 근데 세 번째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너희가 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뒤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이해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교회 사랑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제자들 안에 예수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당연히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은 일을 하시겠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시겠죠. 그러면 성도 사랑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처음 설명하셨던, 그러면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안과 밖이 다 서로 사랑을 해요. 교인들 안에서도 사랑하고 교인들 바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을 넘어서 바다까지 가는 것을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뭐를 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만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강림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이라고요. 근데 다시 오신다 해서 교리적으로는 재림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어떤 게 주님의 재림인지 주님의 다시 오심인지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집니다. 주님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관점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 그러면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 그러면 후천년설이라고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과 전천년과 후천년 사이에 오신다 그러면 무천년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국에 이게 다 뭐와 관련됐냐? 주님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견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 언제 오신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알고 두 번째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알고 세 번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예수 재림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을 통하여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조금 더 힘든 개념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 이건 당연히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열매를 통해서 뭐를 본다? 그 뿌리를 본다, 나무를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라 그러셨거든요. 여기도 똑같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아까 앞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드렸냐면 거룩함의 완성에 도달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은총으로는 완전의 은총에 있는 자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완전의 은총에 있는 자는 첫 번째 내 아버지께 뭐를 받는다? 사랑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한 자에게 완전한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럼 완전한 자는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완전한 자의 상태에 있는데 그 완전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했을 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냐?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처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영생의 완전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생의 완전의 상태에 있는데 그 영생의 완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 부어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 꽉 차 있는데 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까지 또 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흘러넘치죠. 흘러넘쳐서 어디까지? 수압 같은 거예요. 수압이 아주 세게 아버지의 사랑을 세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명이 생수의 강이 그 혈관을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했느냐? 영화의 은총이다라고 설명하고 바다 구원,
열방의 죄를 씻는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완전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상태는 우리하고 결이 다릅니다. 어떤 상태냐? 가증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가증함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가증함,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 있는 어떤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뭐냐?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요, 이거 안 부어지면 원수 사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그래도 이제 조금 좀 해볼 만한데 원수까지 사랑하여, 아이고야 아버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7장 22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설교하고 있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지금 아덴 아리오바고라고 돼 있잖아요. 광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민광장인데 이 시민광장이 발전한 데가 어디냐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는 어디의 수도죠? 그리스도의 수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그 수도 아테네에 가서, 그 그리스 하면 뭐가 유명한 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신화가 유명한데요. 우상 숭배가 뭐 하는데요? 이게 마치 거의 판을 치는 어떤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가가지고 중심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원수 사랑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도 하나 언약되어 있죠. 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가기 싫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있죠. 예, 요나예요. 예,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죠. 근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왜요? 니느웨는 아수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원수의 나라죠? 아시리아, 아수르가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가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걸 뻔히 알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용서해 안 하셔요? 용서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뱃속에 들어갔다 결국엔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3장에 보시면 요나가 가서 선포합니다.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3일은 걸어 다니면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다녀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여기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어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만 돌아다니고 딱 끝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요나의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원수 사랑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완전한 교회인데 그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면 영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교회예요. 그런데 들어간 교회 안에다가 그를 사랑하여 예수 사랑을 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까는 아버지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은 넘치는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 사랑은 뭘까요? 그에게 나를 나타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타내는 게 목적이죠. 이해되십니까? 바다가 목적이 아니고 지금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이 예수 사랑은 교회를 뭐하는 수단인가요? 이미 완전해요. 이미 완전한데 예수 사랑을 또 부어. 그래서 자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영화 반짝반짝은 아버지 사랑으로 아까 설명한 거고, 여기는 예수 사랑을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완전한데 또 부어. 왜 부어야 되느냐 했을 때, 형제 사랑하면은 사랑을 쓰나요, 안 쓰나요? 소비하게 되죠. 그러면은 또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제가 볼 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붓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사랑은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 유지하기 위한 사랑이다. 보존하기 위한 사랑이다. 그 완전의 상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한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의 그 삶을, 완전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의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갔어요.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붓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뭐 없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했을 때 보존되는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여, 그러니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앉아있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은 보좌입니다. 보좌 위편에 계시니, 예수님께서 보좌 위편에 계시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한다? 복종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 위편은 복종을 받는 자리다 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뭐예요? 다스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뭐를 다스리느냐 했을 때 천사들을 다스리고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능력자들을 다스리는, 이거는 하늘의 권세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어떤 그 존재들의 지금 직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복종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보좌를 계속 지키는, 통치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이해되십니까? 그 주권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뭐를 부어주신다? 예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면 통치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 되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형제들의 죄를 씻고 형제들의 사망을 씻는다.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씻고 교회 안에 있는 사망을 씻어내는데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사망을 씻을 수도 없는데 그 자리에 보좌 위에 앉아서 그 자리를 계속 온전한 상태로 유지한다면 뭐가 가능하냐 했을 때 복종이 가능하고 천사들의 복종이 가능하고 그래서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뭐냐? 영원히 형제 사랑을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영생의 단계에 그 교회에 있는 그 완전을 뭐 하는 거냐면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존하는 수단으로 그 완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낙원의 상태를 늘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씻어내면서도 보존하고 사망을 씻어내면서도 짊어지면서도 보존하고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짊어지다 보면 내 안의 것들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누는 거는 10, 20을 나누는데 예수의 사랑은 50, 100이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내가 나누는 건 10밖에 안 되는데 부어지는 사랑은 5밖에 안 돼. 늘 힘이 빠지는 어떤 이런 상태. 교회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 채우는 어떤 이런 상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주시고 어디까지요?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고 누구 사랑이요? 예수 사랑까지 부어지게 하셔서 뭐가 나타나게 하신다?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하게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